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든 집에 모이든 이들에게 놀랍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약 2년 동안 날마다 쉬지 않고 가르치며 설교하는 바로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이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분명하고 굳건한 형상을 세우게 했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러나 갈라디아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따르며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난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흐려지고 변질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원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다시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시거나 믿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런 예수, 이런 복음을 날마다 교회에 모이든 혹은 집에 모이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런 예수, 이런 복음을 네 권의 복음서를 보고 읽고 들으며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날마다 듣고 가르침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는 해산하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무조건 열심히 많이 듣고 배우고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대로 배우고 듣고 읽지 않는다면 애석하게도 그런 만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그만큼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반드시 그 목적과 의도 그대로 보고 듣고 읽고 배우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듣고 읽어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은 마땅히 네 권의 복음서를 글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왜,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직접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기록 목적이 없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록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같이 직접 기록된 목적은 없지만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 충분하고 분명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가 거의 대부분 같거나 공통적인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 즉 같은 시각과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이라고 부르며,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약 90% 이상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서로 같거나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관복음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나머지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약 10%의 미만의 내용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과 일치하고 나머지 약 90% 이상의 내용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독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만으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파악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따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공통적인 주제와 내용을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네 권의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보고 듣고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네 권의 복음서를 보고 듣고 읽어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직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던 누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써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하라는 높은 직책을 가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무엇에 대하여 써보낸다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전하는 일꾼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자세히 살펴보며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4절에 말합니까? 바로 데오빌로 각하가 배운 것이 있었는데 그 배운 것이 확실한 것임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누가복음을 써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가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누가복음을 써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 이미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데오빌로가 배운 것이 진짜로 확실하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써내려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받아서 보고 읽을 때 이거 다 내가 이미 배운 건데? 라고 확인하며 계속해서 보고 읽으며, 야,
내가 이미 배운 그 사실들이 정말 분명한 것이었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었구나 라는 반응과 결과가 일어나도록 바로 이런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누가복음을 보고 읽기 시작해도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보고 읽고 듣다 보면 자꾸 눈과 귀에 들어오는 특정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분명한 목적을 떠나 엉뚱한 방향으로 보고 듣고 읽게 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이러한 엉뚱한 방향으로 새는 일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하게 하신 많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게 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들이 모두 어디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게 하신 것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을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이어 역시 동일한 사람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보내게 하신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시작하는 1장 1, 2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내가, 즉 누가라는 사람이 먼저 썼던 글, 바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시작하심부터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이 두 가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에 초점을 두어 기록하게 하신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의 행하심과 예수의 가르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심, 즉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놀라운 기적 표적들을 기록하셨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표적들을 중요한 한 내용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로 구성하여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핵심 내용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고 읽고 들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표적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을 보고 듣고 읽다 보면 어느새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까마득히 망각하고 어느덧 역시 눈과 귀에 들어오는 몇 부분만을 자꾸만 따로 떼어내어 옆길로 새는 일들이,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일들이, 즉 점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거의 반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의 목적과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철저하게 그것에 따라 보고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신 한 가지 핵심 내용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모든 기적 표적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의 목적과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먼저 알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분명한 기준을 따라 그 기준대로 보고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네 권의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따라 날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읽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에서 직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책, 즉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의 숫자가 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장 적은 약 7개의 표적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행하신 표적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표적들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며 그 표적들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적의 목적을 밝히신 이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표적들을 그 기록하신 목적 그대로 보고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듣고 읽으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로, 즉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듣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들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그것을 보고 듣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예수님이 이런 기적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라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들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들으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정말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기적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네 권의 복음서에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들을 기록하셔서 그것을 보고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의도였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네 권의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신 그 표적들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반드시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들을 보고 듣고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나머지 한 부분인 예수님의 가르치심, 즉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의 목적과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것에 대하여서도 역시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초점과 핵심이 무엇이었고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르치신 교훈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것이었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어내어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이 진짜로 알게 된 것이 있었고 믿게 된 것이 있다고 17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받고 그 결과로 제자들이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의 내용과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이 약 3년여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받아서 그 결과로 진짜로 알게 된 것이, 그래서 믿게 된 것이 놀랍게도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보고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의 초점과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바로 이 사실,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영상을 통하여 다루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즉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기적 표적들을 행하게 하시며 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며 증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며, 이런 메시아를,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받게 하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우리는 오직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바로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듣고 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너무도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과 의도를 따라 올바르게 보고 듣고 읽기 위해서는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신 두 가지 내용, 즉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표적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의 초점과 핵심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는 요한복음부터 보고 듣고 읽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그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이 끝나면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씩 어떻게 보고 듣고 읽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의 열심과 달콤한 꼬임에 빠지거나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그 믿음의 법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을 바로 오직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입으로 시인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셔서 이 땅에서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더라도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여러분의 모두의 얼굴을 기쁨으로 마주하고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날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